인간은 돈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돈을 중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만 밝히는 인간, 탐욕스럽다, 속물이다.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졌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돈을 벌면 괜히 꼴사나워 보입니다. 이중잣대 같기도 하고 질투 같기도 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모순된 감정을 가질까요? 이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혐오라는 감정은 문명이 만들어낸 아주 오래된 본능이죠. 돈은 언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인간은 이윤을 죄악으로 보게 되었을까?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는 이미 돈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혐오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교환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태초부터 이윤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의 교환은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구석기의 사냥꾼은 먹을 것을 서로 바꾸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딴 부족은 고기를 구한 부족과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협력이지 이윤을 위한 거래가 아니었죠.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바꿔 서로 살아남자. 이것이 교환의 본능이자 인류 초기의 경제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환은 도덕적 문제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협력과 나눔의 미덕이 강조되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부족했으니까요. 모두가 가진 것이 조금씩 다르니까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고 순수한 교환은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문제가 생긴 건 바로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서로 돕기 위한 교환이 더 많이 갖기 위한 거래로 바뀌었을 때 어떤 부족은 더 뛰어난 사냥터를 확보했고 어떤 부족은 교환에 더 유리한 물건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교환은 생존뿐 아니라 우위와 지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물고기를, 누군가는 소금을, 누군가는 도구를 대량으로 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거래는 점차 협력에서 협상으로 바뀌었고 협상은 곧 교섭력이라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긴 자들은 더 많은 자원을 축적했고 자원을 많이 가진 자들은 곧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제부터 인간 사회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질투와 시기, 그리고 탐욕, 혐오. 이 감정이 경제 혐오의 첫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윤이 커지고 권력이 생기자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지?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는 더 부자가 된 거지? 이 불안이 쌓이면서 탐욕은 부도덕하다는 문화적 가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질투는 도덕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자에 대한 시선은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불공정하게 부를 쌓았다. 저건 인간 본성을 어긴 행위다. 이런 판단은 단순 질투가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도덕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윤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버는 것이 위험하다고 본 거죠. 예를 들어 한 마을에 밀가루를 파는 상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합니다. 빵을 구울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그런데 이 상인이 점점 물량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급을 못하게 만든 뒤 가격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은 우리 생존을 쥐고 흔들고 있다. 이렇게 불안이 커지면서 탐욕은 악이라는 문화적 코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탐욕 혐오는 이후 수천 년 동안 종교와 철학, 정치체제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격적으로 돈에 대한 혐오를 제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간은 탐욕을 두려워하는 단계를 넘어 이윤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건 종교였습니다. 먼저 기독교. 성경은 이자를 받는 행위를 고리대금이라 부르며 금지했습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을 형제를 착취하는 죄악이라 여겼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슬람 율법 사리아는 리바,
즉 이자를 받는 모든 금융 행위를 원천 금지했습니다. 무슬림은 정직한 거래에서만 이익을 얻어야 했습니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산업공상 질서는 상인을 가장 천한 계급으로 규정했습니다. 국가의 군보는 농업이고 돈벌이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종교와 문화가 달라도 이 모든 문명은 한 가지 공통된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돈은 권력을 파괴할 수 있다. 탐욕은 사회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인간은 이윤을 통제하고 두려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오랜 두려움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래된 감정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윤을 혐오했을까? 그것은 단순히 부자가 얄밉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많은 부를 가지면 권력을 뛰어넘고 법 위에 서고 질서를 흔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탐욕 혐오란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집단적 자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 유교를 막론하고 이윤 제한이라는 공통된 도덕적 합의가 등장했던 겁니다. 이 시스템은 수천 년간 이어졌고 인간은 긴 시간 동안 이윤은 죄악이라는 공식을 당연한 진리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경제 혐오는 아주 오랫동안 문명의 근간처럼 유지되어 왔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수천 년 동안 금지되었던 이윤 추구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그러나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전혀 의외의 곳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 종교적 신념을 내세웠던 이 전쟁이 당시 유럽 사회에 의외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죄악시하던 교회조차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윤과 자본의 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돈으로 움직이는 전쟁의 논리, 그리고 새로운 자본의 흐름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아직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결국 수백 년 뒤 인류의 금융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 씨앗이 여기서 싹트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